열왕기하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리하여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그때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이요?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네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께 온 겁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물었다.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은 즉각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예후가 왕이시다.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다. 때마침 요람은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들의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에서 치료를 위해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다.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다.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요람 왕이 다시 기마병을 내보냈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했다. 그자가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 왕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야에게 크게 외쳤다. 아하시야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빛깔에게 명령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네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 놓아라. 한편 유다 왕 아하시야는 사태를 지켜보고는 베타간 쪽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다. 저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블르함 근처의 구루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야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무기뚝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11년이었다.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마레개까지 튀어올랐다.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주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 있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서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충심으로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교훈이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혹 믿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자기 주인이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잘 섬김으로 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과 경건한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끝없는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의심만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썩어버린 사람들과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참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덫에 걸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녕 온갖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쫓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들을 잘 지켜서 한 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과 주권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속히 없어질 덧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토대를 굳건히 쌓아서 마침내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경건치 못한 세상에 속된 잡담을 삼가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어리석은 논쟁에 빠져들었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호세아 1장. 주의 말씀이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렸다. 때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였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것은 내 백성이 나 주를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일어나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내가 이제 곧 예후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니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으므로 내가 그 피값을 물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여 흩을 것이고 그 왕국을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모조리 꺾어버리겠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로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로루하마가 졌을 땐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 수요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남쪽의 유다 자손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 다 함께 모여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모두 돌아올 것이니 진실로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말씀. 주께서 손수 이 몸을 지으시고 또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통찰력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법이 의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이 몸을 위로해 주소서. 주님의 법은 내게 기쁨이 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살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하오니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지만 나는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만을 깊이 묵상하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항상 깨어 주님의 율례를 흠없이 지킴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쳤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내가 주께서는 언제쯤이나 나를 위로해 주실까 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나의 두 눈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비록 내가 불에 오그라든 가죽 부대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으렵니다. 주여, 주의 종을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언제 주께서 벌하시렵니까? 주의 법을 거스르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깊게 파놓았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하건만 사람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들은 나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입으로 친히 일러주신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고 하늘 높은 곳에 굳건히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지고 또한 주께서 땅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셨으므로 땅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기에 그것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가운데 그대로 죽어서 벌써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법이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내가 결단코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법도를 힘껏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쳐서 망하게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지만 나는 다만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묵상하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완전한 것일지라도 모두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